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3월의 첫 번째 주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질 세미나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시고 그에게 귀한 영생의 선물을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56과 사마리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인데요.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또 말씀 나누는 또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잘 들으셨죠? 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죠. 바로 오므리 왕 때에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르사라고 하는 원래 있던 도시에서 이제 새롭게 사마리아로 이제 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삼게 되지요.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정하고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타락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난국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 땅에 옮기고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이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제 통혼, 즉 이방 민족들과의 바로 이제 결혼을 통해 이 사마리아 땅이 이제 통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정체성들을 이제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BC 332년에 바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한 번 이제 점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일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이곳에서 빼어서 또 포로로 데리고 가고 또 자기 국민들을 이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그 땅에 이제 통혼을 통한 이제 혼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혈족들이 많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사마리아 땅에는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또 다른 이방인들이 또 그들과 함께 결혼했던 그 유대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혼혈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과는 별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방민족처럼 취급했고요. 심지어는 이방민족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게 되므로 그들과의 사귐은 물론이고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던 예수님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제 4장을 보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예, 이 사마리아는 이제 그 지명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의 중요한 도시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세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으로 하나님과 이제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곳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성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 그리심산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그런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졌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즉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근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 배경을 방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이 말한 자신들의 조상들은 언제부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을까 한번 살펴보지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물들과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측정하건대 이곳에는 2개의 성전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된 것, 가장 오래된 것은 요세푸스가 말한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1세기나 더 오래전인 BC 5세기경에 세워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BC 5세기가 어느 시대냐? 바로 성경에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한 12년 정도를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며 다짐을 하며 뭔가 회복이 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신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목도 챙겨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챙겨주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들에 흠이 있거나 또는 부정하면 그것들을 제하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의 몫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배의 타락, 결국 제사장들의 타락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결국은 또 다른 성전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됐죠.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은 지었지만 레위인들도 부족했고 뭔가 형식과 어떤 그런 제사의 율법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던 성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으로 오게 되니까 마구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조치를 취해줬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그런 그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 주위에는요, 그 마을 규모가 자그만치 약 12만 평 정도나 되는 그 규모의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 주거 지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으로 옮겨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발전된 사마리아 성전에서의 예배는 기원전 2세기 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그런 권위를 가진 장소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마리 성전에서의 예배에 이제 정당성 또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 이제 그들이 새로운 추가하는 내용들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요. 일반 모세 오경을 다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의 권위와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첨가해서 오경을 새롭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인 그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딱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16절로 끝이 나요. 그런데 모세 오경 안에 이 사마리아 오경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러한 구절을 추가로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 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한 돌 제단을 만들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고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너는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먹으라. 너는 요단 건너편 해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세겜 앞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빨간색으로 쳐진 이 글들이요,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 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이 추가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끝난 후에 함께 그곳에서 백성들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물 드리고 즐거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오경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과의 그 만남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만난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시간은 그들의 시간으로 제6시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시간으로 변형을 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 정오 12시에 한낮에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여인들은 우물물을 기르러 나올 때 아침 일찍 나와서 우물을 길어서 하루 종일 그 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자, 그 사정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 여자가 뭐 게을러서 물 기르는 거 싫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죠.
아침에 물 길러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야 하는 이것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 길르러 오는 것, 이것을 해야 하고 또 물 길러 오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혀주시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이 여인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관습을 들여다보면 여인은 남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을 버리고 저 남성에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비로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유대사회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5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벌써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죠. 불쌍한 여인이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인데 이 남편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하고 국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바로 사마리아 그 땅으로 여인을 찾아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불행을 끝내줄 바로 생수, 영생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불행과 또 공허함이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의 인생에 불행이나 공허나 또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줄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또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밝혀줍니다. 생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4장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관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장에 나오는 유대 관원 니고데모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고자 자신이 직접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정반대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선물해 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인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바로 주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인생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얘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주님을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없고 또 하나님께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던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했던 이 땅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예수님은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것을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만 해보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면요,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 어머님이 되겠죠. 어머님으로부터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니까요. 또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아는 어떤 한 친구 또는 지인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갈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공책한 건 더 준대, 뭐 맛있는 거 준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꼬드겼을 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이 시작점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고 딱해서 먼저 예수를 만난 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듯이, 결국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보내주셔서 그에게 주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요, 정말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대낮에 피곤도 하셨고 목도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목마름이 예수님의 육체적 목마름에서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다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여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겼던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영혼에 대한 갈망의 소리였을 것이고요. 이 땅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주님의 어떤 그런 외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지막 영적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해갈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그렇게 이 한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와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세상의 참 구주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복음을 믿은 자들로,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여전히 영적인 이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와 보라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또 영접하게 하는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와 보라 초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제 8월 달에는요, 이제 전도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약정을 하고 적어서 제출하고 그들과 만남을 통한 이후에 12월 첫 번째 주일에 이제 한 영혼 사랑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영혼들을 불러서 이웃사랑의 어떤 그 귀한 모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이 땅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또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위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잔치를 위해 지금부터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씩 다시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prayer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네, 잘 보셨죠? 네, 오늘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고 또 그 땅에 세워졌던 성전의 이야기 또 그 역사들을 짤막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느 곳에서 예배하냐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장소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자가 이제 와 보라 초청해서 또 새로운 자들을 예수님께로 정말 불러올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또 마음에 되새기고 또 남은 한 주간 일정들 또 일상들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 먼저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대화로 이어지고 또 주님의 그 선물을 통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불행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실은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다른 자들을 향해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